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제목 삼아서 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와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교회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죠. 깨지시고 연약한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두셨다. 참 바울은 자신을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지역의 그 도시니까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습니까? 무언가를 담는 그릇과도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이제 빚어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큰 인물, 큰 그릇은 큰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다.
그처럼 우리도 이 그릇이라는 것을 인간에 비유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에 관해서. 이것도 소중한 비유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이것도 비유인데, 소중한 비유인데 큰 집이 어딜까요? 제일 큰 집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 나라 안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쓰여진 사람들을 보면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진 지식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소유의 또 많고 적음이 다르고 다 다르죠. 이걸 이렇게 비유했으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다 다른 거죠. 출신 배경, 능력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귀하게 쓰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여진 사람도 있다. 능력이 많아도 천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천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출신 배경,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밑줄을 긋는다면 이 부분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귀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천하게 쓰여지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치 없게 쓰여지길 원하겠습니까? 가치 없게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여지고 가치롭게 쓰여지기 원한다면 깨끗해져야 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진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이 본문 위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을 함께 이어서 이해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 망하느냐? 복음이 가려지면 망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려져서 바울의 말 속에는 복음이 가려져서 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망하는 자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 신이, 여기 신은 이 스피릿이죠. 세상의 스피릿이 뭘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요, 우리가 자꾸 세상 문화와 가까워지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게 없느냐. 자꾸 인터넷 가십거리만 거기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뉴스만 자꾸 보고 있고, 영상도 쓰레기 같은 영상 계속 쳐다보고 있고, 계속 그런 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된다. 이 그릇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귀하게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자꾸 나쁜 것 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자꾸 세속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는 자 안에 주어진 생명력,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망한다.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망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터넷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은 세계에, 은혜의 강물에 이렇게 빠져 살아야 됩니다. 푹 젖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말씀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 풍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셔야 됩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그릇의 비유인데, 우리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어떠든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난 깨끗한 그릇이냐 말입니다. 더러운 그릇이냐. 여러분, 이걸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질그릇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볼품없는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깨지기 쉬운 약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 것 속에 보배, 보화, 너무도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있고 그러나 보화가 있구나.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구나. 우리 안에. 신앙이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질그릇 같은 면이 있고 정말 귀한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한없이 어쩔 때는 은혜롭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하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수함이 있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를 막 쫓아가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나도 내가 무서울 정도로 어느 게 진짜 나인가 말이에요. 자아분열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믿는 자들 안에. 그걸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나를 말했습니다. 한 인간 안에 두 가지 자아가 함께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실존이라고 했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이걸 깨고 자꾸 이제 그걸 깨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가 있다. 어떨 때는 막 거룩한 성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다가도 어떨 때는 막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혀 모순된 두 가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 자신의 말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정직한 모습이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 누가 나를 건드려? 이 괴로운 나다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꾸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치열한 것입니다.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내 모습이라는 것이 질그릇 같은 거죠. 너무 연약하게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기 안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그래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7장을 읽으면 꼭 8장을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7장 읽고 끝나면 탄식하다 끝나는 겁니다. 절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죠.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럼 해결이 안 되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희망을 8장에 말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안에 담아두신 너무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8장에 쭉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와의 싸움,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기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있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다. 주관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한없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뭘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고 경험한 자이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박해도 궁핍도 공고도 칼도 죽음도 그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이면서 이 말은 사도의 삶에서 나온 이 간증이죠. 사도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신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있다라는 것.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나오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라는, 우리 자꾸 무너지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걸 우리 주목하면서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이란 것은 뭘까요? 신앙의 지혜란 것은 뭘까요? 분명히 질그릇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담아두신 참 말도 못하게 귀한 세계가 있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는 자들의 힘이다. 이 질그릇과 보배, 이 비유가 주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이제 4장 이제 앞뒤로 또 읽어보고, 또 4장 후반도 4장, 5장에 쭉 읽어보면 원래 하나의 편지였으니까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쭉 이어지면 뒤에도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냐.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관해서 또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성경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은, 내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육이 뭘 가리킨 거예요? 이 육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이 육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그런 1차원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단 말이야. 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원하는 욕구가 또 있는 겁니다. 영의 소욕. 하나님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질그릇과 보배처럼 육이 있고 영이 있다면, 이 대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자기를 볼 때도 그렇고, 저게 다가 아니다. 저 사람은 탐욕적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공허해서 그런 것이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 육은 어떤 것입니까? 육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쇠하여지죠. 25세가 정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25세까지 자랍니다. 뭐 더 자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25세부터는 늙어가는 겁니다. 25세 점 찍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점점점 몸이 있지 하나씩 고장이 나죠.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죽으면 썩는 거죠. 화장이 되든지 뭐 사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입니다. 육입니다. 육. 최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 건강하시던 분도 갑자기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자기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갑자기 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사라질 몸이다. 이 몸은, 이거 잘생긴 얼굴이, 아무리 이제 로션을 잘 바르고 머리를 잘해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근데 뭘 그렇게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응? 좋은 것 입으려 하고, 뭐 좋은 것 누리려고 애씁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건데. 근데 성경 뭘 말합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영이 있다면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이 가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가르칩니다. 여기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니까 사는 게 달라지죠. 바로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란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을 향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길을 광야 길이라고 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홀리 텐트, 거룩한 장막을 치고 잠시 체류했다가 허물고 또 치고 체류했다가, 그래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다고. 이게 무너진다. 육과 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집입니다. 이게 집. 하나의 집이다. 내가.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다. 영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면 다 이기고 살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거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 본다면 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가는 곳이 있구나. 이게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죽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그걸 염두에 둔다는 말. 그걸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준비하는 거구나. 저기 가는 거.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늘 우리는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육보다 영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말씀 산상수훈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옷이란 게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뭐가 사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 이게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 왜 돈을 법니까? 왜 여러분이 일하고 사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너무도 알기 쉬운 비유로 또 이걸 가르쳤습니다. 부자 나사로의 비유. 너무 중요한 비유죠.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만 이름. 그 죽어서 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지옥에 떨어져 괴로워하고 하나는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막 괴로워하는 부자에게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이러했고 저 나사로는 살았을 때 저러했단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란다. 너무 쉬운 이야기 속에 인생의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왜? 현재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내가 갈 것을, 영원한 삶을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압도적인 겁니다. 정말로 그 삶의 초점이 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영광이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에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이런 가치관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삶에서 어떤 말?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 여러분 하시던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 거꾸로 뜨림이 뭘까요? 인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그런 많은 환란이 있었다 말이에요. 믿는 자들. 그런데 낙심을 안 합니다. 절망을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 견디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다. 이걸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속에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 지치는 겁니다. 이제 존경하는 은사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도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힘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말 이 사도와 같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고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까요?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옛날부터 읽었는데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읽으면서 조금 더 가까이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읽다가 뭐가 이렇게 눈에 띄냐면 뭘까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다음 9절 11절에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항상이란 게 뭘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 극복하면 또 있는 겁니다. 하나 이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끝인가 했더니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 항상 내가 이걸 진다고. 짐이 있으면 항상 처음 지는 것처럼 진다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간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며 주님과 함께 겪으며 주님의 부활도 함께 경험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이 체험, 이것이 사도의 삶 속에 이렇게 진행형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사도가 직접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울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주님과 함께 겪는다. 주를 위해서 다 비우면 또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내가 다 죽어지면 다 또 살려주시고, 늘 이건 걸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이 끊이지 않는 고난을 이겨갔는가, 이걸 경험하니까, 맛보니까 또 이길 수 있겠다. 또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심지어는 어려움이 오면 기대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걸 가르칩니다. 아,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겪으면서 가면 또 얼마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줄 것인가. 기대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왜? 늘 어김없이 하나님은 부활을 체험케 하셨으니까. 다시 사는 걸 경험케 하셨으니까. 어김없이, 하나님 틀림없이 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죽으면 다시 살게 됨을 경험케 하셨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늘 새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찌들지 않습니다. 늘 처음처럼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습관을 고쳐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이 우리 안에 이 뿌리 깊게 배어져 있는 죄성을 이걸 씻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의 죄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성에 나아갈,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는다고. 계시록 22장이죠. 성경의 결론이 그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자들이 담대히 천국에 가는 겁니다. 부끄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빨아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칠 것이냐? 사도가 살았던 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든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마주하는 고난들을 이러한 자세로 진지하게 대면하고 함께 극복하며 갈 때에 우리 안의 죄성도 이제 씻어질 뿐만 아니라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체험, 이걸 참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 질그릇을 주목하지 말고 보배를 주목하라. 우리 안에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모습들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보배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냐? 아, 하나님 담아두신 게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걸 바라봐. 이걸 주목하라. 자, 바울은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안에 있어서 보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먼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가 바울에게 제일 귀한 것이었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남편처럼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더 드러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자꾸 죄책감만 커지고 정죄감만 커지고 율법 아래서 있는 자기를 볼 때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자기 삶이 그런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가? 예수께서 이걸 다 벗어나게 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걸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바울 안에.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건 무엇으로 바꾸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제일 귀한 것이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제일 귀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가 제일 귀한 것이고 이게 보배입니다. 또 그 복음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 말, 사명이 있다 말. 이게 또 너무 귀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일과도 바꿀 수 없다 말. 내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 이 사명은 뭡니까? 만민에게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 이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사명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또 보배는 뭐냐면요. 이 사명을 쫓아 사는 삶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것까지 주셨는데 미래까지 영광을 주신다고. 찬란한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 3장에 보면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찬란해서 눈부셔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지고 거기에 빠질 그 바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있으니 아무리 어려도 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노니 고린도 교우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보배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이것으로 이 힘으로 이런 자세로 바울은 모든 걸 이겼구나 말.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소중한 깨달음과 우리 인생의 지혜와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도가 보낸 이 소중한 편지 속에 사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것을 담아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입니다. 또 무너지고 사라질 우리의 육체 속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담아주신 너무도 귀한 보화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주님이 주신 보화를 바라보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